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낙심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데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불신하는 모세를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첫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후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면 만나서 뱀으로 변화했던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강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데 애굽의 모든 땅이 피로 변하였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고집스러워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바라셨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개구리로 벌하시는데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차고 온 집안에 개구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십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 애굽 땅에 가득 덮었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몰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개구리들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둡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한숨을 돌리자 마음이 또 바뀝니다. 또다시 고집스러워지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8절부터 15절은 또다시 고집을 피우는 바로, 1절부터 4절에서 개구리 재앙을 자세하고도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종교에서 개구리가 중요함을 제대로 알면 익살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다산의 능력, 곧 신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개구리 모습의 머리를 지닌 여신 헤케트는 순양 모습의 머리를 지닌 다산, 신 슈놈과 짝을 이루는데 슈놈은 애굽의 삶의 기본이 되는 나일 강물을 넘치게 하는 신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개구리들이 이제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역질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두고서도 모세와 힘겨루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다시 무승부로 끝나버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 재앙에서도 애굽 마술사들이 따라하면서 힘겨루기가 무승부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 구하여 라고 하였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성경 기자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으며 그를 대적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다른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종종 모든 신이나 다른 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들이 종종 다른 민족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때로는 천사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8절부터 11절에서 바로가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사자의 손에 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 재앙의 마무리 부분에 이르러서야 입증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피 재앙에 대한 냄새가 이전에는 나일강에서만 났지만 이제는 개구리 재앙 때문에 온 땅에서 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죽고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또다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한 듯 보입니다. 계속되는 재앙에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더 보이실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구리 떼가 사라지자 바로 왕은 돌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꿉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나 자신이 바로 왕처럼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도 바뀌고 신앙의 삶도 이랬다 저랬다 기준도 없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신앙의 삶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또다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완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삶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두기를 원합니다. 매일 묵상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굳어진 내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애굽 온 땅의 개구리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우리 삶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